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해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대원칙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여기에 모든 대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 중 4가지 기본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원수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더하여 3가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주의 재림의 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명령을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각 사람은 이미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권세들은 권력을 잡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 아래 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에 있는 자를 위에 있는 자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하든 비굴하게 굴복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도덕한 정권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도덕한 정치인에 대해서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라도 그들을 잠시나마 그들을 권력자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그 결과는 끊임없는 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생겨났으며 따라서 우리는 통치자들에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의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 일을 위해 사용한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었다는 사실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세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백한 의무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권세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률이 제정될 때마다 불복종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됩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주목할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가 시브리 산파들에게 갓난 사내아들이 죽이라고 명했을 때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근심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포고를 내렸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아무도 자기 위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공회가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을 금했을 때 사도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이제 권세를 거스르는 자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심판을 자체하리라. 따라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옳고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왜 그것이 지혜로운가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을 행한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처벌하기에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스린 자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자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가에 맡기신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과 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3장 전체에 걸쳐 되풀이해서 나타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12장 9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12장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공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능은 선을 증진하고 보상하며 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분명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는 명령을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와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필요하기라도 되는 듯이 그저 참고 견디는 것 이상을 행해야 합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 시민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의 복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회가 되는 한 국가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을 증진하고 악을 억제하는 일에 권세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일 권세 가진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는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억제하는 데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결단이 매 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권세를
잘못 사용함으로 무고한 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선을 증진한 일에 그리고 악을 억제한 일에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